사람은 모든 그 변화는 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병통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하시고 다 하시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 그 내면이 한 번에 바뀔 수 없는 그 내면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하나님과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내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천히 바뀌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그 쉽게 풀어 쓴 로마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뒤에 문을 열었는데 꽃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어 있는 광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풀 나는 것도 못 봤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못 봤는데 꽃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왜 저기에 꽃이 났을까? 꽃이 피었을까? 이유를 생각하는데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나면 꼭 그 자리에다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꼭 그 자리에다 물을 버렸는데 몇십 년을 그 자리에다 물을 버린 거죠. 한 번에 그 사막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한 부분이 끊임없이 물을 던져주다 보니까 거기에 토양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토양의 변화가 생기고 바람에 날려가는 꽃이 하나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쟤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렇게 늘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이야기하는데 걔는 늘 안 바뀌는 애였어요. 한 번에 바뀔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한 번에 바뀌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 조금씩 가져가야 되는 변화의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말씀을 대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내게 조명하심을 내가 매일 조금씩 느껴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느껴가는,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변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5분간 기도하고 매일 아침 5분간 성경 보고 매일 아침 5분간 묵상하고 이 5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의 기적. 이 5분이 매일 아침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항상 봅니다. 그 이영표 선수, 지금은 방송인에 가까운 그 이영표 씨가 학생들, 청소년들을 상대로다가 강연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가지 기술을 가진 자의 연봉이 300억인데 1001가지의 기술을 가진 자의 연봉은 3000억이랍니다. 그 기술의 차이는 한 가지 기술의 차이인데,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의 기술에서 1000가지의 기술을 가진 자는 300억의 연봉을 받고 1001가지의 그 기술을 가진 자는 3000억의 연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 가지 기술을 더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몇십 년의 시간을, 자기가 그 살아온 그 시간 속에 정말 매일같이 정말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한 가지 기술, 남들보다 하나 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을 하면 복리의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300억이 3000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5분의 기도, 5분의 말씀 묵상이 처음에는 그냥 5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이 1년이 되고, 그 5분이 2년이 되고, 그 5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이 5분은 복리의 복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왜 오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우리는 그 투자된 시간이 복리의 복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는 매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매번 결심하는데 매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펴고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매번 창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에 지구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알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다가 한 3일만 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내가 3년을 운동을 했건 4년 운동했건 한 일주일만 딱 쉬어버리면 내 근육은 내 몸에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잖아요. 일주일 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면 온몸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 하면 다시 적응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이런 것들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앙의 근육을 만들기까지 굉장한 슬픔과 아픔들, 고통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리의 계산법을 생각하면서 멈추지 말고 매일 5분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투자해야 돼요. 멈추지 않고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복리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복리 계산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서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는 속사람과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5분의 복리법,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면서, 말씀의 묵상이 병행되면서 5분의 복리법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를 그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찾았고 그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3절의 말씀에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사울에게 그 사람들이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생각되죠. 그냥 우연히 라헬의 묘실 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고 우연히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뭘 느끼냐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가 왕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밀한 중에 사환도 모르게 그 숙부에게도 사무엘이 한 일들을 감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면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있는 데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환을 먼저 보내죠. 사무엘상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다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원, 네가 지금 데리고 온 사원, 너의 종을 먼저 앞서가게 하라. 먼저 지나가게 하고 너는 잠깐 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내가 일러주겠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사무엘에게 들은 이야기와 그 사무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숙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하죠. 사무엘상 10장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 뭐 특별한 말을 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암나귀 찾았다라고 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나라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은 비밀에 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뭘 깨닫냐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삶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정말 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러한 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토양리에 살지 어디 딴 곳에 삽니까? 뭐 연무대 안에 살고 논산 안에 살지 딴 곳에 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이 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세상이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그럴 때 주변의 의견이나 환경과 인간의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의 기적을 위해서 매일 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우린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떤 내용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사울이 깨달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고한 세 번째 징조는 오늘 본문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하여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 사울도 예언하는 자가 됐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다. 여기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사울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고 예언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앞에서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연결돼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공식적인 행보가 뭐예요? 지금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왕관을 뒤집어 쓰고 대관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첫 모습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왕관을 쓰고 잔치를 벌이면서 대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왕이 된 거예요. 예언한 선지자들 사이에서 함께 예언하면서 첫 행보를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는 곧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은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행보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을 주셔서 너의 삶을 세상에서 삶의 내용이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행보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왕관을 쓰고 잔치를 하며 대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 함께 예언하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이것이 정말 나만 받은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역사에서 주변 나라들처럼 이제 강력한 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왕정 역사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역사를 쓰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지금 사울의 행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왕을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니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만 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새 마음과 영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먼저 먹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영으로 변화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두려움 없이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연무양목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연무양목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